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이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아멘.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다른 분들 설교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감사절에 간혹 그 설교 내용이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때가 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절에 굳이 지금 회개할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감사의 이야기들이 풍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함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감사의 날에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하라,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라고 되돌아봤는데요. 주로 이 설교 때 많이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다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보이고 너의 그 깨끗하게 된 것을 증명해라 라고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병이 나은 걸 알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죠. 그 표현이 17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다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서운해 하셨던 저 9사람 때문에 우리가 혹 9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9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런 설교를 종종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감사절은 저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날이 아니라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알아가고 그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간혹 보면 사람의 참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요. 평범한 것보다는 뭔가에 좀 특별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좀 각인되어져 있어서 그것들만 가지고 감사를 하거나 뭔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칠판에 이렇게 쓰는데 9 곱하기 1은 9, 9 곱하기 2는 18, 9 곱하기 3은 27. 그래서 쭉 썼는데 9 곱하기 10은 91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이렇게 쓸 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9 곱하기 10은 90이잖아요. 근데 91 이러고 쓰니까 사람들이 키득키득 하면서 막 웃기 시작한 거예요. 9 곱하기 10을 91로 쓰니까. 천하의 아인슈타인이 저런 걸 틀려? 아유 웃겨. 이러고 하면서 다 웃은 거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뒤를 돌아보고서 사람들 향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은 내가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쭉 쓴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9 곱하기 10에서 내가 그 일 하나 잘못 쓴 걸 가지고 웃는군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대요. 이게 사람의 습성 아닙니까? 9가지가 다 맞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딱 하나 틀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키득키득하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했던 것들에만 기억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더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평범했던 것들은 더 오랜 세월 동안 더 평범하고 더 많은 시간 동안 평범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은 잘 기억 못합니다. 뭔가 특별해야만 각인되고, 그 각인된 것을 가지고 오늘 이걸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범하지 않은 때, 그렇게 여러 번 있지는 않았지만 평범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특별했던 그때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이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평범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특이할 때만, 그 특이한 환경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었던 수많은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했었고 그 은혜는 동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평범한 일상 속에 가득 남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미국에서 짧게 이민 목회를 좀 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미국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도 이제 이민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막상 딱 도착하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지낼까? 밥은 굶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잖아요. 영어는 못하는데 가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물건들을 사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살아보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하던 것들을 계속해서 쌓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이 채워져 갔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익숙해졌을 때 그 교회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1주년 기념식도 할 겸 이렇게 여러 음식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다 먹고 이후에 이제 상을 치우고 커피하고 과자들을 이렇게, 과일들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끼리 노는 데서 비명 소리가 나고 막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일이 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이 놀다가 이쑤시개가 이렇게 쏟아졌는데 거기를 갖다가 밟아버렸는데 이게 이쑤시개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우니까 그 걱정돼서 이제 그 박혀있는 이쑤시개를 이렇게 뺀 거죠. 그래도 얘가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모든 모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이가 발이 퉁퉁 부어있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발이 붓기가 안 빠고 신발도 못 신고 걷기도 불편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걱정은 태산 같은데 아이가 낫질 않아요. 계속해서 부어있고 무려 열흘 동안 이러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캐나다 같으면 당장 가서 병원 가면 뭐든지 뭐라도 해주는데 그것도 무료로.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미국에서 이분이 처음 이민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미국은 어떤 줄 아시죠? 얼마나 센지. 이거 사실 엑스레이 찍어보면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냥 놔두면 나을 거를 괜히 찍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 그냥 아무런 증세가 없어도 엑스레이 한 방을 딱 찍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700불 낸다고. 엑스레이 한 방 그냥 찍는데 700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버티고 버텨가지고 10달이 되니까 아는 분이
교회 아는 분이 어떤 의사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이분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아이가 근데 계속 이렇게 다리가 부어가지고 안 나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CT 촬영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가서 CT를 딱 찍어보니까 이 뼈가 있잖아요. 그 발가락하고 이렇게 발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뼈, 거기 딱 밑에 정확하게 일치되게 이쑤시개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안에, 피부 안에. 그게 이제 CT를 찍으니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짝 찍고 쭉 빼니까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붓기가 쫙 빠지고 애가 걷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 열 달 동안 이 아이의 발이 퉁퉁 부어 있는 거를 보면서 느끼신 게 있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처음 미국에 와서 불안불안했던 마음들이 적응이 되고 일상이 되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잠깐 이 아이가 다리가 아프면서 이쑤시개가 박혀가지고 다리가 아프면서 있었던 그 10달 동안, 그 일상이 깨어져 버린 10달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에게 익숙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평범했던 그 하루하루들이 이거 살만하네, 이제는 별 걱정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트려지고 나니까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상이 깨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실 알거든요. 다들 한번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알거든요. 그 일상이 깨졌을 때 얼마나 힘들고 그 일상이 깨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이겨왔었던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늘 저한테 전화 오면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아야, 어쩌든지 건강해라 이러면서 끊습니다. 또 이제 좀 더 길게 하시려면 아야, 어쩌든지 사모랑 보리랑 건강해라 이러고 끊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평범해라 이거죠. 건강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라, 이 얘기를 늘 하시면서 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신다면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지켜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거 뭐 그냥 놔둬도 되는 걸 뭘 그걸 신경 씁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왜 신경 쓰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히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걸 하나님이 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그냥 놔둬서 되는 것, 우리의 일상은 내가 조금 더 잘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내가 감사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했는데요. 그 5장 18절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때 이 범사의 뜻이 뭘까요? 범사. 네? 일상, 또 모든 일, 두 분 다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범사에는 두 가지 뜻이 나와요. 하나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두 번째는 평범한 일이라고 나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기본 뜻이 뭐냐면 모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내가 늘 살고 있는 평범한 일,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모든 상황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모든 내 평범한 일, 내 모든 평범한 일상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좀 뭔가 범위가 막 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실제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면서 감사해 가지고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쭉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구절들을 다시 들어가서 봤는데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26편 7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기적을 베풀어 준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규모가 특별한 어떤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어제 찾아보니까 진짜 큰 감사의 제사가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에 특별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저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말 같은데요. 저게 왜 나온 말이냐면 다윗이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궁궐로 갖고 온 날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궤가 다윗 궁궐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 좋아지고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잖아요. 성경을 너무 우리가 좋게 써서 속옷이었지만 사실은 그 부끄러운 것까지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춤을 췄을 때 그 사건이 바로 이 법궤가 들어온 사건인데 그것이 있고 나서 다윗이요 찬양대와 제사장들에게 큰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웅장한 감사였겠어요. 전 나라가 막 쩌렁쩌렁 울릴 것 같은 그런 감사 아닙니까? 저게 그냥 한 줄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뻥뻥 울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겁니다.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추수감사절 예배 그러면 벌써 이 감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사실 이 감사절을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막 포장하고 엄청나게 큰 것으로 여기면서 얘기를 하고 엄청나게 큰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요. 아주 작은 일상들,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엄청나게 큰 기적과 엄청나게 슬플 때 그럼에도 감사해라 이런 것만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늘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들 앞에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이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평범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범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았거나 없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 내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를, 그 손길을, 그 흔적을 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평범이라고 하는 이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늘 평범하니까 그런갑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평범이 참 쉽게 깨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평범한 그 일상들, 뭔가 기획하고 뭔가 큰 계획 속에서 깨지나요? 아니면 뜻밖의 일들 앞에 깨지나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간단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들이 깨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잦은 사고, 예기치 않은 질병, 모든 것들이 다 뜻하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지혜로운 말들을 이렇게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르신들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자식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막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뭐 그런 것만 그럽니까? 건강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건강한 것 함부로 자랑하지 말래요.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것 자랑하지 말래요. 시골에서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절대 건강 함부로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 쉽게 잘 깨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유리그릇처럼 잘 깨져버립니다. 평범을 평범이라고 말하지만 평범한 그것들은 늘 평범한 채 유지되지 않고 쉽게 깨져버려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마음을 좀 쓰다듬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2건이나 접촉사고가 있는 것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평범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접촉사고가 있어서, 다행히 뭐 건강은 큰 탈은 없으셨지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서 목사이다 보니까 또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또 기도 또 적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자책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또 숨기지 마시고요.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늘 그런 줄 알고 똑같이 행동을 했지만 막상 조금만 지나보면 쉽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제일 많이 놀랬던 것이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엄청나게 큰 사건 사고들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있을 때는 텍사스에서는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가 있어가지고 아이 하나만, 6살짜리 아이 하나만 살고 가족들이 다 죽었던 일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셨잖아요. 근데 제가 시애틀에 있었으니까 저쪽 텍사스에 일어난 일이라 좀 그래도 멀리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따님의 친구분들 가정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언니 하던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집이 그렇게 당한 일이에요. 시애틀에서도 한번 총기 사고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이게 8달 된 임산부하고 남편분이 이렇게 스시집을 하시는 분인데 출근을 하시는데 누가 겨냥해서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총을 쏴가지고 그 아내분이 총을 맞고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아이까지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과 4살 난 아들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유가족이 돼버렸죠. 그것도 역시나 우리는 이제 페더럴웨이에 살았으니까 시애틀 다운타운이라 우리와 또 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손녀가 다니고 있는 같은 유치원생이에요. 그 집이. 그래서 그때 이제 유치원 졸업식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 그 유치원은 그날 졸업식도 다 안 하고 그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건너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평범이 깨져버린 일들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시대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일을 안 당해서 그러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이 굉장히 많이 공격당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함들, 그냥 평범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평범함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엄청난 선물과도 같다라고 감히 고백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함 앞에,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신 흔적들인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따가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텐데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함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말 아슬아슬한 이 평범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지 충분히 고백할 만한 일들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범함을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선물과 같은 이 평범함들, 오늘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특별한 것을 찾아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삶이 늘 감사합니다. 내 일상에 어려운 일도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겨낼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연약하다는 것 알고 혈액형이 트리플 A형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견딜 만한 고통만 주셔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저의 일상 속에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감사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말씀 전하면서 목회자의 자리에 있음도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자리가 가장 평범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한 자리, 당연한 일상일 수도 있는 이 자리지만 이것 자체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그 삶에 우리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쳐 지나갔던 많은 일들 속에서 감사할 이유들이 하나하나씩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했노라고,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평범한 우리의 삶, 늘 맞이하는 우리의 일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평범한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같이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연하지 않은 일상들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똑같은 내일을 주시고 나의 삶에 똑같은 일상을 주시고 나의 삶에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선물과 같이 받아왔던 그 모든 평범함들을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똑같은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에서 완전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귀하가 복된 은혜가 나의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 남아있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나에게 떠올라왔던 태양들, 매일 나에게 있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감사해요. 내가 어려웠던 모든 나의 일상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모든 일상들 앞에, 모든 일들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졌던 태양을 다시 볼 수 있음도 감사요.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일들을, 똑같은 일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음도 감사요. 그 모든 평범한 일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내가 만나는 평범한 직장, 내가 오늘 또 행하고 있는 모든 평범한 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선물 앞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선물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잔잔하지만 더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또 약속의 말씀과 같이 늘 평범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지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귀한 감사절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저들의 고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